네, 오늘 주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구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저기 레위기서 1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그 길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이 말씀의 법대로 죽어버린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내 문제가 그냥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내 자녀한테 좀 잘하고 남편한테 좀 잘하고 내 행위 고치고 이러면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어버린 죄를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명철이 다 사라진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하실 때 죽어버린 상태, 왜 죽었는가 하면 그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이 죄를 언제 지었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죄를 책임져야 되겠다. 양심의 가책, 수치심, 고통 이거는 어디에서 오는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죄를 네가 책임져라. 네 문제 네가 해결해라. 이게 굉장히 훌륭한 소리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왜냐하면 시체 보고 자꾸 네 책임져라. 이미 죽었는데 죄값을 이미 죽어버렸는데 또 죄값을 네가 치러라.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놈은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살 길을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살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꼭 나한테 저주 재앙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 16장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방법, 또 레위기서의 6장에는 속죄제를 통해서 개개인이 이스라엘 민족 언약 가진 자 개개인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셨고 레위기서 16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길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 예표,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없는 상태, 육신의 몸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그려주고 제사, 제도,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이 나중에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신약에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성취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로 하신 말씀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함이라. 무엇을 이루셨는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는가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관계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그것을 아세셀 염소, 이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이제 신학적인 난제라 그래요. 성경책에서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사셀 염소는 16장 8절, 9절, 10절에 보시면은 먼저 앞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두 염소를 준비를 해요. 아론은 자기 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들고 와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사람이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들고 자기 죄를 속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염소를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레위기서 6장에 속죄제 드릴 때는 그냥 자기 것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백성의 죄 염소 한 마리만 데리고 양이나 한 마리 데리고 오면 되는데 여기는 두 마리를 데리고 와요.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신학적인 난제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제 항아리에다가 글자를 두 개 써놨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사셀을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자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자는 데리고 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 내보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말씀하고 계신데 염소를 이제 유대인 전승의 전설에 따르면은 이 염소를 똑같은 거를 두 마리를 준비한다 그래요. 똑같은 거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는데 한 마리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거는 붉은 리본을 가지고 이 목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그 표시를 염소가 둘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표시를 내요. 붉은 리본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뽑힌 염소는 목에다가 걸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그 염소는 뿔에다가 빨간 리본을 걸어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그 염소는 평상시에 이스라엘이 드리던 속죄제를 드립니다. 목을 찔러서 죽이고 근데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요 뒤에 보시면 오늘 읽은 내용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원래 여호와를 위해 뽑힌 그 속죄제 염소는 평상시에 드리던 속죄제로 제사를 드려요. 다 잡아가지고 각을 치고 또 이 피를 들고 제단과 성막과 성소, 제단 다 피를 뿌려서 우리가 앞부분에 봤습니다. 피를 7번 뿌려서 그 안에 지성소, 회막, 제단을 다 속죄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한 마리 이 아사셀 염소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1절에 보시면 16장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랬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다가 죄를 떠넘깁니다.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호와를 위해서 보낸 그
속죄제 드린 그 염소에게도 대제사장이 머리 얹어가지고 죄를 안수해가지고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얘는 잡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은, 죄를 뒤집어 씌우긴 씌우는데 어디로 보내는 하면은 광야로 내보내요. 살아가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리죠. 우리가 이 앞에서도 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정결 예식에 새 2마리를 잡아가 한 마리는 우슬초에 피를 뿌려가지고 흐르는 녹그릇, 질그릇에다 흐르는 물을 받아서 거기에 그 향나무하고 우슬초하고 붉은 씨를 넣고 새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피에다가 나머지 살아있는 새를 적셔서 내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2가지 새를 드리는 정결 예식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 드리는 제사가 그와 비슷하죠. 염소를 2마리를 들고 와서 한 마리는 완전히 죽여서 속죄 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지금 살려서 내보냅니다. 어디로 내보내냐 하면은 광야로 내보내는데, 이 염소에게도 죄를 전가하고 속죄제 드린 염소에게도 죄를 전가하고 2마리 다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다 넘겨가지고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방법이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아사셀을 위하여가 많은 학자들이 아사셀이 누구인가, 이거에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성경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지금 이제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는 레위기서 16장 여기 한 군데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염소가 이 아사셀 광야로 가는, 이제 아사셀이라는 뜻이 신학적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거 아사셀이라는 뜻 자체가 보냄 받은 염소 이런 뜻이에요. 죄를 넘겨서 광야에 내보내는 염소 이런 뜻이 있고, 2번째 뜻은 이 아사셀이라는 말 자체가 사탄, 귀신, 쫓김 받은 악령이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에티오피아 정교에서 쓰는 성경 중에 에녹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걸 위경으로 보는데 성경으로 안 봅니다. 그런데 다른데 이 정교에서 이 에녹서를 통해서 보시면 이 아사셀이 사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을 위해서 그렇게 본다면은 사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염소를 내보내주는 것이죠. 아사셀이 사탄이라면 사탄을 위해서 죄를 짊어진 이 염소를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거나, 광야에 가면은 굶어 죽거나 짐승에게 찢겨 죽거나 어찌됐든지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뿔에 붉은 리본을 매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붉은 리본을 매서 보내면은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가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이 맸던 붉은 염소의 그 붉은 리본이 흰색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광야에 염소를 내보낼 때 광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짐승이 나타나서 찢겨 죽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염소가, 그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계곡에 가가지고 밀어서 완전히 죽이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유대 전승의 전설에 의하면은 그 빨간 리본이 그 광야 끝에, 계곡 벼랑 끝에 가가지고 이 염소를 밀어가지고 죽이면은 그 빨간 리본이 하얗게 속죄가 되었다는 증거로 하얗게 되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가, 이 말씀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이 빨간 죄가 죄 속죄가 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뜻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준 것은 아사셀이 사탄이라면은 사탄에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물, 희생 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사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주신 바 돼서 광야에 내보내서 사단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수하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는가 하면 진영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가서 피 흘려 죽어주신 희생 염소를 예수님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러면 또 그 사탄에게 그 죄의 값으로 목숨을 내어준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염소가 쫓겨나 거하게 될 장소, 광야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낸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해서 터지는 문제 사건을 성령의 역사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길이 언뜻 보기에 광야에 가서 고생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마귀가 공격할 때 져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렸는데 두 번째 아담 대신은 살려주는 영 대신 예수님은 오셔서 광야에서 이기셨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속죄물로 드리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두 마리 염소가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그 그림자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표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지금은 희생제사나 동물제사 제도가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희생제사 드리고 동물제사 드리는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이 염소에게 넘겼어요.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으심으로 자기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염소에게 넘겨가지고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광야에서 이 죄의 문제를 또 마귀하고 대적해서 해결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시고 사단 앞에 와가지고 광야에 가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면은 내 인생이 그때부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광야길을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을 쳐보시면은 내가 광야길에 들어왔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광야길을 데리고 가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적으로 스스로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안 그래야지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내 명예를 의지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처음에 오는 것이 내 인생이 광야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 어느 것도 믿을 만한 곳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밖에 믿을 것이 없는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실 때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성령께서 광야에 데리고 들어가셨다. 우리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일 처음에 훈련시키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훈련시켜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가지고 먹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셨어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밑에서 천사가 와서 받으니까 네가 하늘에서 떨어져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사탄이. 근데 예수님이 이 마귀하고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께서 그 떨어지는 건 자기 명예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제일 마지막에 싸워서 이긴 것이 뭐냐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은 이걸 네한테 주겠다. 사단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거 테스트 받는 것이 경배 대상에 대한 테스트를 받습니다. 경배 대상에 대한 테스트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이거를 마지막에는 먹고 사는 문제, 내 명예심 여기 다 통과하면은 마지막에 경배 대상에 대한 테스트가 오는데 이때는 내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저희들이 내일부터 이제 제5차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세미나를 하고 또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또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문제, 심지어는 내가 경배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이거를 언제 분리시킬 수 있냐면은 내가 훈련받고 은혜 받는 자리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내가 먼저인가 아닌가 이거 마지막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이제 우리가 경배 대상이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냐면 강단에 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또 종노릇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교회 시스템이나 목사님에게 이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시험이 목사님하고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메신저와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 그것도 뛰어넘어서 그 목사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나가셨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 부분에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먹고 사는 문제, 자기 명예심, 우상 숭배하는 이 죄를 지금 아사셀 염소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대제사장 되는 아론이 이 죄를 염소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사가랴가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나는 당신한테 세례 줄 만큼 줄 자가 아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머리에 죄를 안수하듯이 예수님에게 죄를 인간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넘기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광야에 가서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단을 제가 결박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귀신 날려가는 이런 상상을 하시는데 그 귀신 나간 지 옛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것 같이 내가 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귀가 내한테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거는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집니다. 내가 늘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사람 배려하고 또 저 사람 존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죠. 아름다운 소리인데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거 그게 종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존중해 줘야 되겠다. 굉장히 훌륭한 소리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고 은혜 받으러 가고 전도 현장에 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고 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이걸 공격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서 대적해서 이기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게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양은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반박하는 말을 할 때 이 반박하는 말을 예수님은 하나도 안 참아주셨어요.
마태복음 저희들이 오후에 신약 성경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하는 말이 더러워서 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더러운 말을 일일이 다 반박을 해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해주세요. 귀신들 내가지고 정신 없어도 예수님 거기다가 계속 말씀으로 반박하고 대적하고 깨닫는 말씀을 주시고 얘는 못 깨달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걔한테 계속 말씀 주신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한테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이 이 말귀를 못 알아먹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에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러운 거는 치워야 됩니다. 더러운 거 피하면 그 뒤에 오는 사람 그 똥 안 발라요. 그 똥도 밟아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더러운 똥은 치워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치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언약 가진 자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생각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에게 덤벼드는 사람들, 그것을 내가 참고 잘 섬겨주겠다, 존중해주겠다. 훌륭한 생각인데 그 뒤에 막이 있어요. 막이 있어가지고 나를 계속 밟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말에 반박해서 이기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 기간 중에 하신 게 그겁니다. 사단을 다 이기고 나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는 짐승이 나와서 또 예수님을 해했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광야에서 이 아사셀 염소를 굶겨 죽이고 짐승을 보내서 죽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사단하고 붙어가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법적으로 죄를 해결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 값 대신은 속죄 제물 염소 한 마리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고 또 광야에 가서도 그 죄를 진 그 염소를 보내가지고 사단과 대적해서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나에게 온 것이 죄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를 책임져 주셨고 죄의 배경이 있는 사단과도 싸워서 이겨주신 것이. 이걸 들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면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이래가 되겠나. 예수 믿는 게 이래가 되겠나. 이런 말 할 때 그 죄의 대가는 예수님에게 이미 다 넘겼어. 법적으로 죄의 값을 다 치렀어. 그럼 나는 뭐야? 죄를 해결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죄 없다고 여겨주 이미 피를 뿌렸어요. 지성소에도 성소에도 제단에도 다 피를 뿌려가지고 이 성막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사단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모략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가서 싸우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자칫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겸손해라 막 그죠? 나를 죽여라, 낮춰라, 내가 다 틀렸다, 내를 부정해라. 그거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하냐면 사람 앞에 가서 자기를 죽이고 사람 앞에 가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 가서 배려해주고 사람 앞에 가서 종노릇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다 자기 얼굴 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를 무릎 꿇리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단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피를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죄의 대가는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이긴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처음 사람은 죽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이기신 거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확실하게 증거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염소 두 마리를 통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준
하나님께서 죄를 없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죄가 있습니다.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지 이 죄를 가지고 계속 누리거나 즐겨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메시지 하다 보면 뭐 죄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제가 이제 말하다 보면은 우리가 죄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죄책감을 받지 않고 이 죄하고 정면 대응을 하려면은 그 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죄 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죄를 보고 발견해서 거기서 돌아 나오는 걸 말해요. 회개는 돌아 나오는 것을 말해요. 생각을 끊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죄를 발견을 못해서 그 쾌락에 잡혀가지고 종노릇하는 것은 해결받은 자가 할 짓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죄를 깨닫고 또 이 죄를 깨닫고 난 후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시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해서는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신 것이에요.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속죄 제물로 드렸고 한 마리는 아사셀 광야에 내보내서 마귀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해서 이미 그분께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은 사단과 대적해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단과 대적을 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사셀 염소 죄를 짊어지고 이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속죄제 다 치러주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마귀와 대적해서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 것을 확인하고 또 나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마귀하고 싸워보시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그거 받을 때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대속죄일 때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드렸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이미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피로 속죄는 끝났고 우리가 그 피를 들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고 내 속에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열어두셨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는가요? 내 속에 와 계신 이미 와 계신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거를 다 거꾸로 해석하셔가지고 내가 한번 잘 섬겨보겠다. 못 섬겨요.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희생 제물 대신 염소, 그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넘기고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속죄 제물 되는 그 염소에게 나의 죄를 넘기셔야 됩니다. 넘기시고 난 후에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 사단과 정면 대응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에 두고 그 앞에 제사 지성소 들어갈 때 입었던 흰 옷 있어요. 흰 옷은 벗어서 이제 제사 다 끝났기 때문에 벗어서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이거는 이제 원래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옷 있죠, 그죠? 그 옷을 도로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고 또 26절에 보시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도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진영 밖에 데리고 가가지고 염소를 보낸 그 제사장도 돌아와서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으로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진영 밖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속죄제, 수송아지, 염소,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를 다 했어요. 속죄제 제물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불살라야 됩니다. 다른 제사는 남는 게 있어요. 화목제에 남아서 그 음식으로 파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데 속죄제 제물은 싹 다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우리의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셨어요. 없애버리셨어요. 나의 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간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는 법적으로 피를 발라서 해결된 자,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걸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29절부터 34절은 다음 할 건데 이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정결 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도 부정한 존재죠. 그죠?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염소, 송아지를 보내가지고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지 않고 지금은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오늘 이 구원이 말씀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피 흘려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해방받고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통해서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광야에서 사단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일들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통해서 아버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이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아버지 죄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죄를 이 염소를 통해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이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대속물을 드리고 또 한 마리 살려있는 이 염소는 아버지 광야에 보내서 사단과 대적해서 이미 이기게 하신 그 광야에 보내주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광야에서 이기시고 또 십자가로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스라엘을 볼 때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이 대속죄를 통과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었다고 여겨주신 이 정결 예식법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피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 예수의 피를 들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속에 열려있는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아버지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하게 이기신 아버지 그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 사단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단과 아버지 광야에서 싸우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서 완전한 승리 가운데 아버지 내 자신 먼저 살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 살리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